입술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걸어가실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일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걸어가시면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하다, 그렇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바울을 향하여 사람들은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이런 반응까지 보였는데 오늘 우리를 향하여는 도대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이보게, 내가 비록 교회는 나가지만 자네들과 다른 부분 하나도 없어. 너희들 가는 곳에 내가 다 갈 수 있어. 너희들 먹는 거 내가 다 막 먹을 수 있어. 너희들 행하는 거 내가 다 행할 수 있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제발 보지 말아줘. 여러분, 이렇게 애원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한 이상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7절과 38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여러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 그 무늬를 낸 나뭇가지를 구유에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뭘 하고 있습니까? 양을 치는 목동 혹은 목자입니다. 양 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양 치는 일은 뒤에다 놓고 사실 엉뚱한 일을,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늬를 낸 나뭇가지를 그가 물구유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행동은 당시 목자들의 통상적인 행동은 절대 아닙니다. 때문에 다른 목자들이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친구 정말 이상하다. 아니, 목자로서 양은 안 치고 왜 저렇게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지? 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이상한 행동이 도대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야곱의 이 행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받아야 할 도전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7절과 38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양떼를 칩니다. 치면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37절과 38절에 보면은 그가 나무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껍질을 벗기는데, 오늘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아주 신경을 쓰게 만듭니다. 무늬를 냈다. 그러니까 껍질을 그냥 휙 벗은 것이 아니라 무늬를 내는 거예요. 무늬. 크게, 작게, 길게, 동그랗게 무늬를 지금 내는 거예요. 무늬를 내고 난 뒤에 그가 무엇을 하느냐? 그 무늬를 낸 나뭇가지를 물구유에 가지고 와서 세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늬를 만들었고 무늬를 만든 나뭇가지를 물구유에다가 세웠다. 도대체 이게 무슨 행동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야곱이 추수를 해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무척 난해합니다. 저는 그래서 접할 수 있는 책들을 다 접해보았습니다만은 속 시원한 해답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본문을 적당하게 그냥 스치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한 3가지 정도 눈에 띄는 견해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 첫째는 야곱의 이러한 행동을 평가절하하며 비방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야곱의 이 이상한 행동은 외삼촌도 등을 쳐먹으려고 하는 아주 비절한 짓이다, 그런 평가입니다. 하지만 이 학자는 왜 이 야곱의 행동이 비열하며 등쳐먹는 그런 행동인지에 대한 근거는 그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런 견해입니다. 양떼가 얼룩무늬를 보면서 교미를 하게 되면 얼룩진 새끼를 수태할 수 있다. 그래서 야곱이 얼룩진 나뭇가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 또한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무들은 유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 껍질을 벗겨 물가에 세워 놓았을 때에 그 물을 마신 짐승들의 배란이나 발정을 촉진시킬 수도 있었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견해 또한 어떤 실험의 결과물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야곱이 그때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도 있었다, 막연한 추측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야곱의 이 이상한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우선 여기에 등장하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가 어떤 나무였을까요? 이 나무들은 그 지방에서 쉽게 자라는, 잘 서식하는 나무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야곱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가져왔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이 상황에서 취한 2가지 행동, 하나는 나뭇가지에 무늬를 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뭇가지를 구유에 세우는 이 행위, 이것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며 이 야곱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그런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야곱이 말이죠, 나뭇가지에 흰 무늬를 내었답니다. 나뭇가지는 대체적으로 어두운 색이잖아요. 그런데 껍질을 딱 벗기면은 흰색이 등장합니다. 흰색이 나타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껍질을 벗겨 그 다음에 흰 무늬를 냈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냥 싹 벗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벗기되 군데군데 벗겨서 무늬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늬를 만든 나뭇가지들은 여러분 어떤 모양이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군데군데 이런 무늬, 저런 무늬, 좀 긴 무늬, 또 동그란 무늬, 이런 무늬들이 거기에 생겼습니다. 결국 알록달록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지금 뭘 하고 있단 말입니까? 야곱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흰색이 아닙니다. 알록달록한 그런 새끼가 태어나야 그 새끼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의 소원은 알록달록한 새끼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소원을 지금 나뭇가지에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흰색은 아무리 태어나도 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알록달록한 놈만이 나의 소품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간절한 마음, 자신의 간절한 꿈, 소원을 그가 구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비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충 그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꼭 담고 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따라해 보십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라. 그리면 그리는 대로 내가 이루어 주마. 내가 그리는 대로 내가 다 이루어 주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8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6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내게 가져오라. 18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 돌아오라. 이 말씀을 쫓아 저들은 현장으로 나갔고 그렸습니다. 크게 그린 자에게는 큰 땅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기다라마하게 그린 사람에게는 기다라만 땅이 그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작게 그리는 사람은 작게 그린 그것만큼 그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그리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꿈을 그리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비전을 그리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며 우리가 그리는 그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 그의 이상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뭇가지를 물구유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말씀해 보시면 그 가지를 물구유에 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유의 깊게 보아야 할 단어는 세웠다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나뭇가지를 세웠습니다. 어디에 세웠던가? 다른 곳이 아니라 물구유에 세웠다고 말합니다. 이 이상한 행동이 뜻하는 바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야곱은 평소에 즐겨하는 행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28장 18절 말씀에 오시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했습니다. 31장 45절에 보시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이 말은 이제 20년 전에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외삼촌 나발의 집을 떠나면서 그가 행한 행위입니다. 35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꽃 돌기둥을 세우고, 이것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가 취한 행동입니다. 야곱은 이와 같이 세우는 것을 자주 했습니다. 아니, 즐겨 했습니다. 중요한 삶의 고비고비 길목에서 이 사람은 자주자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우는 이 행위는 언제나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언가를 세웠을 때에 그의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바치기 위한 목적으로 그가 기둥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무엇을 세울 때는 세울 때마다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을 세우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야곱이 지금 알록달록한 나뭇가지를 세우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여, 꿈을 내가 그렸지만 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만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인생의 길을 그가 달려오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방법들을 많이 동원했습니까? 힘을 많이 썼습니까? 의지를 그가 표현하고 노력은 또 얼마나 했습니까? 하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방법을 그는 총동원했습니다. 거짓도 동원하고 술수도 동원하고 꾀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키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한 사실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33장 8절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10절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15절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최종 결제자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비로소 내가 계획하고 도모하고 내가 그린 그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행간으로 어떤 소리가 들리십니까? 첫째, 나는 야곱처럼 그리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을 그리고 있습니까? 그리기는 그리되 무엇을 그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둘째, 나는 야곱처럼 세우고 있는가? 어디에 세우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권력자 앞에 세우고 있습니까? 생차 여타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상사 앞에 가져가서 세우고 있습니까? 돈 앞에 세우고 있습니까? 무엇 앞에 여러분이 그린 그림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설교를 마치고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듣는 순간 행간을 통하여 제 귀에 들리는 음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야, 이 사건이 단순히 이것뿐인 줄 알아?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그림을 그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셨다, 그렇게 끝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음성이었어요. 그때 세워졌던 나뭇가지를 주목했단 말입니다. 놀랍게도 그 나뭇가지는 푸른 가지였습니다. 늙어 빠진 가지가 아니고 푸른 가지였습니다. 그 나뭇가지는 무늬를 만드느라고 곳곳에 칼집이 들어간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 나무가 다른 곳이 아니라 물 구유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네리의 한 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구유에서 태어나셨던 바로 그분 말입니다. 실로암이라는 물 구유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바로 그분 말입니다.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5 상처를 가지시고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던 바로 그분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무척이나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자기 머리를 흔들었고요, 모욕하며 비웃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돌리며 입을 비죽였습니다. 어떤 이는 비난하며 침뱉기까지 했습니다. 이상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소원을 그려서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정도의 행위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배웠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무척이나 그림이 희미합니다.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아, 원시복음이라고 하니 정말 그런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얼마나 또렷합니까?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원시 십자가라고 명명합니다. 원시 십자가 현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사실을 행간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빈손이시니까 십자가 예수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영과 혼과 몸이 더럽혀져 있으니까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생명샘 대신 예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막막하시니까 갈보리에 십자가가 높이 서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43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에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야곱이 그렇게 했을 때에 부당한 처우와 태도 앞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그 나뭇가지를 그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에 그는 매우 번창했습니다. 흰 양밖에 없었지만 매우 번창했다라는 것은 얼룩덜룩하고 점 있는 것과 검은 것들이 많이 튀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림대로 응답되었습니다.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은 이런 은총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입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하늘과 땅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은혜 받으신 분은 ARS 후원전화 06